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다소 믿는 자로서 너무 중요한 당신의 제자들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사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더하여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을 들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용하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이신지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제자들 모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아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도는 비단 12제자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부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행동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비록 자기 육신의 목숨은 잃을 수 있겠지만 영혼은 구원 얻게 된다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좌우명이고 자세입니다. 사실 이 제자도가 흔들리고 희미해졌기 때문에 자금의 한국 교회의 사태나 목사들이나 성도들까지 세상의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교회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오늘 나눌 이 제자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갖추고 있다면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신앙인에게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그 많은 부담스러운 말씀들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여러분 삶 속에 있으면요, 해결이 다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좀 알아보고요, 힘들지만 그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터져 나온 이때로부터, 그리고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셨던 21절의 말씀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처음 알리게 된 그때를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알리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먼저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전해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고지를 하시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때가 된 줄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지, 인류를 구원할지 그 방법을 설명하신 것이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을 결정하십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결정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누겠지만 아직 제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을 때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럴 때 있죠.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이제 성경 공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 거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감이 되지 못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들 합니다. 혹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교회 좀 나가자고 얘기하면 야야야, 그래도 교회 나가려면 술이나 담배는 끊고 나가야지, 내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이건 좀 정리하고 나가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여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교회 나오기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에게 야, 술 담배 끊고 나오지 말고 미리 나와서 하나님에게 맡기자고.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그냥 교회 나와도 괜찮아, 나와서 하나님에게 맡기자고 라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사역을 제할받으면 먼저 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시고 내가 준비 안 됐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믿으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털커덩 펼쳐진 모양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아직 저 사람은 저분은 저런 애들을 어떻게 교회로,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이 때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 사역을 낱낱이 알려주셨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제자된 너희들은 당황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나아가라. 이거 좀 미리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결과를 알려주시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는데 그 축구 시합을 내가 현장에서 생방송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듣고 나서 재방송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7, 8경기 계속 골을 못 넣던 손흥민이 어저께 갑자기 시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안 봤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3골이나 20분 만에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처음에 선발로 출전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아, 맞아. 얘가 후반 중반쯤에 나가서 3골을 그냥 20분 만에 넣는다고 그랬지 안 나와도 내 마음이 쫄리지가 않아. 그리고 딱 나가서 1골을 넣는데 2골 더 넣겠지, 2골을 넣는데 1골 더 넣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다 아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심지어 죽어.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이때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고 지금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황스럽게 상황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늦어서 문제이지 항상 이렇게 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떤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그 일이 내게 닥칠 때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때에도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받으러 그 새벽에 나갔었고, 낙심과 두려움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향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더더욱이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해 버리십니다. 올라가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불러들이십니다. 야, 너 할 일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 올리십니다. 제가 볼 때 제일 황당하고 책임 없는 사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억지로 힘들게 노심초사하면서 노력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우리처럼 안 될 것 같은 것을 세워놓고 달성 며칠 이런 거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분의 계획이셨고 그분의 섭리이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걸어야 하는 길이기에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으로 주신 것이기에 결과론적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외면했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22절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24절에 그걸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의 소원과 방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향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세, 이걸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예정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이며, 사람의 일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길입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명확한 차이입니다. 아마 자신의 만류가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베드로 자신조차 의도하지 않았을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류한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 상이었으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구원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그들이 모두 다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원했던 메시아상과 메시아의 구원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자축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업자득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이 의도치 않게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둔갑시키고 하나님의 일인 양 어깨 쫙 펴고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왜? 이게 몰라, 잘 안 느껴져.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선생이 죽는다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게 무슨 잘못이야? 자기 선생이 죽는다는데 할렐루야, 가서 확 죽어버려라,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맞는 줄 알고 나아갔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 다음 주일 우리 수요일 날 배우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다 팔고서 그래도 노후는 좀 먹고 살아야지 하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칭찬 듣는 것을 보고, 이번 주에 살필 바나바라는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자기도 좀 그렇게 박수라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로 돌이켜서, 아니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았습니다. 집까지 싹, 집과 차와 모든 것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삽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나눠주는 것 가지고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비참해. 그래서 조금을 챙겨놨어. 그래도 그 사람 교회에서 박수 받습니다? 아니요, 못 따라갑니다. 애지간한 성도들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숨겨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됐겠니? 라고 지금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내가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부 남겨놓고 가지고 왔습니다. 했으면 됐을 걸 그 말을 안 한 것이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해서 죽임당합니다. 뒤에 영문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던 삽비라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사람의 일이라 결과가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나니아 부부의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사고방식에서 행동했던 게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고, 아니 나를 싹 빼버리고 어떠한 일을 바라보시는 훈련을 하시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아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요.
자, 우리 지난주일 살펴봤던 아리마대 요셉, 그는 당시 유대인들의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하는 72명의 산에 들린 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앞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 지도층의 적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방향을 다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무덤에 대신 넣어드립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갔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부자의 묘실의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었다라고 23절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어떤 여자분이 주일날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쇼핑몰에 갔습니다. 평상시 너무 사고 싶었던 드레스가 있어서 그저 한번 입어라도 볼 요량으로 주머니에 돈은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 옷 좀 달라고 그래서 그냥 난 사지 않고 드레스룸에서 한번 입어볼 거야. 그리고는 내가 사탄에게 지지 않겠지. 그렇게 하고 드레스룸에서 쫙 입어서 쫙 보면서 너무 멋있는데, 그랬더니 앞에서 사탄이 알짱거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하고 여자가 외쳤대요. 그랬더니 사탄이 뒤에 딱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뒤에서 봐도 예쁜데. 말세에 있을 일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직접 주신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라도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은요, 제가 믿기에 오늘 사건을 회고하면서 베드로가 적은 것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신앙인이면 하고 내가 결단한 이 모습을 보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성도는 만나와 같이 오늘 내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과 내일을 살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게 라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모습입니다. 라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야,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 충만해서 내가 헌금도 다 하고 교회 짓기 위하여 집도 팔고 막 이랬고 아침 새벽 5시에 교회 나갔고 지금은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고 맨날 집에 있어. 얼마 안 됐어. 한 3년만 지금 집에 있어. 베드로는요, 오늘도 아닌 조금 전에 받은 은혜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틈새를 공격한 결과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50년 전에, 10년 전에, 작년에 이미 내 주인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닐 줄 모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나무라는 엄청난 실수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라는 이 단어는 에피티만이라는 헬라어로서 무례한 말투로 아랫사람들을 꾸짖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참 자식은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분위기 좋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유찬 버전으로 썼으면 이렇게 썼을 거야. 그럼 아마 읽는 여러분들도 얘가 돌았나 이럴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 이것은 예수님의 설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틀린 것입니다라고 질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대. 당신 방법 틀렸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존재는 사탄 외엔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론적 접근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앞에 일어날 어떠한 일도 예상할 수 없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배우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 사탄의 하수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24절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꺼리고 미련해 보이는 행동으로 고난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자,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자기 십자가란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각자 다른 형태로 주어진다는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건강, 교만한 성품과 같은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자기 주변 환경이나 가족,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직장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오토바이 타고 이상한 짓 하면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러잖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직장을 나갔는데 와, 이 직장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힘들어. 와, 내 십자가 같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아셔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과 내게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찬아,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는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고 나에게 툭 하고 던졌는데 나는 폭탄 같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이 말 하기 싫은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믿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버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이 말하기 싫어요. 저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할 각오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는 데까지 가라는 겁니다. 에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지 라고 결단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량해전 보셨나요? 명량해전을 보게 되면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의 그 배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멋있는 말 한마디 하잖아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서 싸움에 임합니다. 이 말은 살려고 너희들이 바등바등 살 길을 향하여 도망가려고 하면 너희들 죽어버릴 것이고, 너희들의 에라 이 싸움에서 내가 죽어버리자 그러고서 죽기를 각오하고서 싸우면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능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의미로 쓰여진 게 오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당연하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죽음까지 각오하면 지지 못할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죽어버리자 이러면 우리의 배 수준의 한계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배 수준의 한계가 내 목숨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내주겠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는데 요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못할 십자가가 덜렁 나오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당신이 이럴 수가, 내가 교회 나온 연수가, 드린 헌금이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다. 즉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죽고자 결정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곧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십자가 지는 일을 가능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비관적인 모습일 수 있고 현실 도피적인 모양으로 보기 좋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유, 쟤 완전히 다 포기해버렸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아프고 슬프고 또 비굴해도 보이고요, 심지어 처참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초대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문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단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종말론에 나올 때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이러면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천지의 이만희가 온 국민을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신천지는 뭐라고 광고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씨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러므로 이분이 오실 메시아의 화상인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서 훨씬 더 단합이 심하게 돼가지고요,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 젊은이들 어마무지 많은 숫자가 신천지에 빨려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더 심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마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단에게 뺏기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이고 도구로 사용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기 십자가라도 우리는 능히 맬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바울 사도처럼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처럼요. 지난번 우리 금요 찬양 때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예수 주님 고대가라는, 주님을 고대하는 찬양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해가 뜨나 해가 지나 저기에 조그만 구름만 보아도 주님 지금 오실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도, 그리고 본인이 옥고를 치르면서 이제 순교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그리고 수많은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도 견디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고 짊어지고 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분 자세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자신의 죽음과 제자들의 제자도를 연관지어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자신의 이러한 고난과 죽음처럼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선택하게 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직 말씀만이 나를 이 길로 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그 능력과 길을 찾으라.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나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나눈 제자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삶, 믿는 자라면 절대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예 외우십시오. 그리고 무작정 그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에 적용시키시고 나의 삶에 맞춰 꾸겨 넣으십시오. 종말론적인 소망을 마음에 품고 말입니다. 다소 무식해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제가 지금 무슨 이단들처럼 여러분들에게 물질 달래거나 시간 달래거나 부도덕한 일을 행하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믿고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밖에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전 더 이상 설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상급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세상이 믿는 우리들을 가벼이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넘어지고 또 일어나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회개하며 또 나서고 또 났습니다. 그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